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원전 5년경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 나사렛은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400명 정도였다고 추정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의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무시당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을 택하셨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마리아였습니다. 히브리어 미리암은 쓴맛 또는 소원하던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여성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그 처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하였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정혼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루신이었습니다. 약혼과 비슷하지만 더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정혼하면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약 1년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남자는 집을 준비했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혼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니수인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정혼 기간 중 부정을 범하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다른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정혼 기간의 부정은 사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처녀들은 12세에서 14세경에 정혼했습니다. 마리아도 아마 14세에서 16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놀라운 인사였습니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놀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 리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평범해서, 너무 어려서, 너무 약해서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평범한 처녀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사렛 시골 처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순종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나눌 4가지 역사적 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와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평범한 사람들 시리즈 마지막 4번째 이야기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리아가 평범한 처녀였지만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한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동정녀 잉태였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사가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늙고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습니다.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순종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혼 기간에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것입니다. 요셉이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리아의 고백과 같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즉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지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빨리 산지로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는 약 130km였습니다. 약 4일에서 5일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어린 처녀가 혼자 그 먼 길을 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이가 뛰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뛴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마리아가 임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믿음의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틴어로 마니피캇 MAGNIFICAT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로 불립니다. 이 찬가는 구약의 한나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보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의 역전을 선포했습니다. 마리아는 약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신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려 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진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도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모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위험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시대 배경을 보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가난하게 양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통치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논쟁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구레뇨가 서기 6년에 총독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 태어났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1764년 티볼리에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레뇨가 2번 총독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은 기원전 10년에서 7년경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서기 6년이었습니다. 누가가 말한 것은 첫 번째 총독 기간의 호적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였습니다. 약 5일에서 7일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700년 전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이 붐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돈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구간에서 묵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구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동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들레헴에서 동물을 키우는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주후 2세기 저스틴 마터가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현재 베들레헴의 주님 탄생교회가 그 동굴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리아가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강보로 쌌습니다.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동물 먹이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물 먹이통에 누운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에서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증언이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깊이 묵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8일 후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천사가 명령한 이름이었습니다. 40일 후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아들을 낳은 여인은 40일 후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양 대신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난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모가 가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러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마고이였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점성술사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인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집을 구한 것 같습니다. 박사들이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했습니다. 모략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죽으실 분임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떠났습니다. 급하게 피난 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약 500km였습니다. 약 2주에서 3주 걸리는 여행이었습니다.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자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의 잔인함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약해도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며 십자가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12세 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선생들과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12세 소년이 율법 선생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근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가 묵상했다는 기록입니다. 마리아는 깊이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기적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이 차갑게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메시아로서의 공적 활동 시작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을 권면한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첫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다른 아들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도 함께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언한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세운 바 되었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십자가 아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삼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신 것입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신약 서신을 썼습니다. 마리아는 초대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요한과 함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 마리아의 집으로 전해지는 유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태고지부터 십자가까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쳤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칭송받았지만 겸손한 주의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모든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마리아 자신도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으로 보았습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도 말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종의 비천함.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 내 구주. 마리아도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동침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습니다.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도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에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역사적 진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마리아가 평범한 처녀였지만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가난하게 양육했습니다. 마구간에서 나와 구유에 뉘었고 비둘기 2마리로 제사했습니다. 셋째,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며 십자가까지 함께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넷째,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칭송받았지만 겸손한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주의 여종으로 섬겼습니다. 이 4가지 진실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평범합니다. 어리고 약하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주의 여종,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두렵습니까?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14세 처녀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감동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평범한 사람들 시리즈를 마칩니다. 에스더, 라합, 베드로, 마리아. 네 사람 모두 평범했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순종하기 어려운 부르심 앞에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겸손히 주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평범한 사람들 시리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